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의 시상식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연말이 돼서 온갖 분야에서 시상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연말입니다. 연말이 되면 직장, 학교, 방송 어디를 가나 시상식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골든 슈도 있고요, 골든 글로브도 있고요, 그렇죠? 운동 선수들, 야구, 축구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방송 대상도 있고, 무슨 기자상도 있고, 연예상도 있고, 효자상도 있고, 효부상도 있고요. 올해의 목회자상도 있고요, 올해의 신학자상도 있고, 하여간 상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훌륭한 일을 성과를 남긴 사람들을 보상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지극히 아주 올바른 일이고, 그래서 그때마다 초미의 관심이 있죠. 누가 상 타나. 자, 그래서 노력과 헌신 그리고 큰 성과를 거둔 사람들에게 온갖 상들이 수여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서게 됩니다. 여기서 상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상 받는 분이 계시면 축하할 일이고요, 그렇죠? 그것도 무슨 상이든 그 상 자체에는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상은 그러나 이 세상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모르겠습니다. 상금 액수가 어떤 게 제일 큰지. 노벨상이 제일 큰가요? 노벨상은 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하여간 노벨상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개건상에 이르기까지 큰 상 작은 상이 다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상은 높으신 상이라고 성경, 하이 콜링, 높으신 부르심의 상이라, 높은 부르심의 상이라. 상 자체의 이름이 좀 다르죠. 하늘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한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도록 열심히 달리고 계신지요? 오늘 주님을 뵈면 어떤 상급을 받으실 수 있는지요? 오늘 왕관 5가지만 얘기했지만 이 외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보상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고요. 저희가 신학원 특강에서 아마 6월 6일 날 강의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읽으셔도 좋고, 또 한번 상급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분은 강의를 들으시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CD를 통해서 들으시면서 한번 상급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화제도 보니까 무슨 상 많죠.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막 가다가 나중에 하면 공로상도 있고요, 인기상도 있고요,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일단 옛날 성경에는 멸류관이라 그랬는데 성경에는 크라운입니다. 그래서 왕관인데 관. 그렇죠? 그래서 이 관이 5종류가 있는데 한번 내가 받을 수 있는 상은 무엇이고 나는 그걸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평생 동안 아직까지 상 한 번도 못 받았다 그런 분도 계시죠? 예. 저는 개근상 한두 번 받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간 오래돼가지고 개근상 장 몇 장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일 큰 상은 이제 유치원 때 자전거 대회에서 1등한 상. 그것도 제 서울인지 전국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경복궁에서 했어요. 경복궁. 여러분들 옛날은 경복궁에서 이렇게 그 전국 어린이 세발 자전거 대회 이런, 요즘 세발 자전거 타는 애를 거의 못 보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상을 타가지고요, 트로피도 제가 다니던 원효로의 용산 유치원에 아직 트로피가 있을 거예요. 트로피도 있고, 그다음에 신앙촌에서 나온 캐러멜도 그냥 100갑이나 타가지고 그냥 두고두고 실컷 먹고. 하여간 이런 상 말고 진짜 중요한 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높은 부르심의 상, the prize of the high calling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왕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은요, 첫 번째 우리가 주님께서 그 준비하신 관은 썩지 않는 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혹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상급에 대해서 또는 왕관에 대해서 얘기하면
관심 없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저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됐어요. 그것만 해도 은혜가 넘쳐요. 얼핏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은 그렇죠. 첫 단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점점 형성되어져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이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데 그 과정에서 그렇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물을 주님께 바쳐야 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상을 내 거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상 준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거신 상에 대해서 난 관심 없다. 구원 하나로 족하다. 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거는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왜 상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분이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상에 누가 상 받으려고 신앙생활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신앙생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상에 관심이 있어야죠.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에 빠져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성경에 있는 왕관 5개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90%도 넘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준비를 잘 해놓으시고 지금 애써서 지금 해놓은 그 준비된 상을 무슨 상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산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될 법한 이야기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5개를 잘 알아두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어느 구절에 있는지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주변에 있는 상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라도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주님 앞에 가면 아무 상도 못 받아. 상 받아야 돼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읽어드려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썩지 않을 관이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주는 관은 다 썩어버리기 때문이겠죠. 자, 고린도 전서 9장 24절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 중이냐.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늘 말씀드립니다. 달리는 자전거는 아름답지만 그렇죠. 자전거에 달리지 않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 있질 못하고 넘어지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달리지 아니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전거 타기에다 우리가 비유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여러분이 운동 시합을 해서 승리를 하려면은 절제하는 사람만이 승리를 합니다. 그렇죠? 연습을 많이 하고 남들이 놀 때. 그렇죠?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그리고 상 타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다 희생한 사람이 상을 타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렇죠? 그건 뭐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제가 따로 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상 타려고 하는 사람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주님이 오시는 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썩지 아니할 관. 그런데 그것을 얻는 수단은 뭐냐? 절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절제. 그런데 절제가 우리 스스로가 되느냐? 안 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보면은 절제라고 하는 단어, temperance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엉터리 성서에는요, self-control이라고 번역해 놓은 데가 있어요. self-control. 그게 이제 우리가 쓸 때는 절제란 말인데 인간이 인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죠. 조금 절제를 실시하는 사람, 노력과 어떤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절제하는 사람이 더러 있죠. 특히 운동선수들 보면 얼마나 절제를 해서 아주 훈련을 많이 해서 상도 타고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절제는 그런 절제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로서 그렇죠? 나타나는 절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목표 없이 하지 않는다 이거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권투 선수가 허공 치는 것 상대방을 맞히지 못하고
타격하지 못하고 그냥 공중에 허공을 치는 그런 것 보셨죠? 아마 10번 휘두르면 한 번 맞으면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걸 거예요. 거의 헛방이에요. 거의 헛방. 그렇죠? 예,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 정말 목표를 정확하게 보고 제대로 가고 있는가. 27절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keep under my body 이런 말 썼는데요. 이거를 개역 성경을 포함해서 잘못된 성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래야 돼. 쳐서.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금욕주의 예를 들면 뭐 채찍으로 자기는 막 몸을 쳐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뭐 그렇죠? 어떤 그런 자기에게 학대, 가학을 해서 그런 금욕주의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오해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쳐서가 아니고요. 내 몸을 컨트롤, 주님의 그 통제하에 두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지금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캐스트웨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냐. 그냥 버림받는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즉시로 다시 지옥에 던져진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귀가 아마 거의 그런 분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지 거의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요. 뭐가 성경에 나오면 구원을 잃어버린대. 참 안타까워요. 이 세상에도 보니까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 성경에서 조금만 뭐 얘기가 나오면은 구원 잃어버릴까봐 부들부들 떨고 불안해하는 사람들. 너무나 이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요. 물론 율법과 은혜라든가 성경적 구원에 대한 교리가 확실치 않아서 그래요. 구원의 교리만 정확하면은요 절대로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버림받는다는 얘기는 시상식에서 다른 사람 다 상급 타는데 나는 상급도 못 타고 뒷전에서 구경하고 박수만 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 말이죠. 함께 같이 달려서 우리도 상급을 타자 이런 말씀이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선수에다 비교했네요. 그렇죠? 예, 운동선수. 자,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히 절제하며 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하나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은 응원입니다. 응원. 대부분 요즘에 그 운동 시합 뭐 그게 요즘에는 뭐 프로 운동이 많죠. 뭐 프로배구, 프로농구, 뭐 프로축구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의 그 시합을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합니다. 그렇죠? 자기 그 홈팀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도시에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 도시에 가서 한 번 하고 그래서 홈 앤드 어웨이로 주로 하는데 거의 확률이 보면은요. 홈팀에서 하는 경우가 승률이 훨씬 높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홈팀에서. 이유는 뭘까요? 응원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 서울에서 열린 월드컵이니까 4강을 했지. 그 다음에 턱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16강 한 번 했나 어디 가서 남아공인 가서 그것도 그냥 간신히 그냥 그 어떻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서울에서 했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힘을 낼 수가 있었을까요? 응원단이 있어서 그래요. 응원단이. 여기 써 있네요. 여러분들이 응원단이 있는 것도 모르는 분도 또 있어. 그리스도인인데 응원단이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목표물을 보고 달려야지 주변을 바라보고 달리면 안 됩니다. 목표에는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급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상을 주시기 위해서 시상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가기 위해서는 그분을 따라 십자가를 견디고 수치를 멸시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을 가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 보면은 태릉 선수촌에서 하는 그 삶을 보면요. 정말 절제 그 자체예요.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요.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요. 잘 거 제대로 못 자고. 하여간 쫙 아주 그의 그 절제된 삶을 통해서 몇 년간의 각고 끝에 마지막 순간에 영광스러운 그 메달을 따는 거지. 그런 과정이 결여된 사람이 하는 경우는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증인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보다 앞서 달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바울도 있겠고요. 마틴 루터도 있을 것이고요. 등등등등이 다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으면서 응원을 하고 있네요. 힘내라고 지금. 그죠?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시험에 넘어지려고 하면 안 돼, 이겨 하고 지금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 죄는 정말 우리를 간단하게 쉽게 넘어뜨립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죄는 아니더라도 무거운 게 있어요. 무거운 거는 운동선수가 여러분들 그 시합에 나갈 때 보면 가장 간편한 차림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운동복만 딱 입고 나가지 뭐 주머니 여기저기다가 뭘 넣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절제된 삶을 하려면은 딱 필요한 것 몇 가지 딱 하고 희생할 것 딱딱딱 희생을 해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지. 정말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 무거운 것이 돼서 달리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도한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때로는 뭐 과도한 어떤 그 일에 워크홀릭 아주 일에 아주 뭐랄까 너무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각자 자기의 처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신앙을 경주 달리는 데 있어서 무엇이 나를 죄는 아니지만 뭔가 나를 무거운 그것으로 작용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렵게 만드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관은 썩지 않는 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관은 절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썩지 않은 관. 두 번째는 환희의 관입니다. 환희의 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관 중에 하나는 환희의 관입니다. 기쁨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 19,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성경에 따르면요, 복음을 전해서 나로 인해서, 물론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딱 구원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전 정지 작업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줬고 어떤 사람은 뭐 교회를 한번 가자고 초청도 했고, 이게 막 누적이 돼서 어느 한 정확한 타이밍에 그 타이밍이 나한테 왔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더러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나는 그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여를 했는데 그거는 계산이 안 되고 상급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도 얼마든지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드러나게 마지막 순간에 열매를 따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의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데 천사들도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데요. 돌이킨다고 하는 것, 그런 경우에는 하늘에서 기쁨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서도 보면은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 여기 나와 있죠.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옆에 쫙 한 수십 명이 서 있어요. 이 사람들 누구냐? 제가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기쁨의 관, 환희의 관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볼 때 저렇게 영원히 멸망당하고 지옥에 가면 안 된다 하라고 하는 그런 동정심과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 결과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큰 동기가 우리에게 부여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중간중간에 기여한 게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뭐 몇 사람이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네. 저는 이제 오래전에 이제 잊어버린 사람들, 지금은 저랑 교제가 안 되고 오랫동안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장 기억이 많이 뚜렷하게 나는 분 중에는요, 제가 83년도에 스페인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돌아올 때 그 이태리 밀라노에 가게 됐었어요. 거기 이제 선후배들이 좀 있고 그래서 하여간 겸사겸사해서 들렸는데 거기에 있던 그 유학생들이 좀 모여가지고 그때 보니까 유학생들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예배도 안 드리고 막 흩어져서 지금 막 뭐랄까 상심하고 상처 입고 막 그런 막 그런 교회가 해체된 상태였었는데 거기에 그 집사 한 분이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다가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뭐 저는 그냥 그때 뭐 제가 아는 대로 답변했더니 그러지 마시고 저보고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그 과거에 순복음 어딥니까 바르셀로나에서 교회에서 이제 집사를 하고 있으니까 집사님이 좀 우리 성경 공부 좀 이렇게 해서 뭐 집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마음이 다 상해 있고. 그래서 약간 그 밀라노에서 일주일 동안 유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고 그때 한국에 와서는 한 두어 분밖에는 내가 못 만났는데요. 하여간 어쨌거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환희의 관이다, 기쁨의 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때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렇죠? 내가 전도지를 줬던, 아니면 내가 선교 헌금을 했던, 아니면 내가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뭔가 그가 그 하늘나라에 와 있는 그 장소에 있게 된 거기에 나의 희생과 뭔가가 기여했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환희의 관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의의 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바울은 4장 6절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인생을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유명한 또는 가장 의미 있는 또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이 소위 말하면 유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6절,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내 마지막 생명마저 주님께 바칠 준비가 됐다. 아마 주님께서 뭔가 암시를 한 것 같아요. 곧 나에게 올 때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이제 이 지구를 떠나서 셋째 하늘에 주님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 출국이 가까이 임박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싸웠다. 세상에 대해서 싸웠다. 그 다음에 마귀에 대해서 싸웠다. 이 세 가지의 싸움을 성경에서는 선한 싸움이라고 하고, 나머지 싸움은 다 나쁜 싸움입니다. 악한 싸움입니다. 친구하고 싸웠다. 엄마하고 싸웠다. 남편하고 싸웠다. 아내하고 싸웠다. 형제하고 싸웠다. 직장 선배하고 싸웠다. 요거 싸웠다 하여간 다 나쁜 싸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면 good fight는 뭐냐? 죄하고 싸워야 돼. 너희가 아직 죄하고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였구나. 죄하고 싸워야 돼. 죄가 나를 자꾸 유혹할 때 그 싸워야지. 거기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상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자꾸만 달콤하게 미혹할 때 세상과 싸워야 돼. 마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빼어들고 마귀를 베어야죠.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그런데 기록되었을 때만 하면 안 되지. 뭘 인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뭐 어떻게 인용하겠어요.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성경을 신명기 8장 3절 탁 인용하니까 마귀가 꼼짝을 못했는데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중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중도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예, 대마처럼 중도 포기한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써놨네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은즉 믿음에서 파선한 자가 있다고 디모데전서에서 봤었죠. 예. 자, 그래서 하여간 이 세 가지로 자신의 삶을 요약한 다음에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대단한 자신인데 그 주님이 주신 확신 같아요.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의로운 관, 의의 관을 주는데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그런데 문제는 내게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정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의의 관이 주어진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내적인 동기가 무엇인지가 또 중요한 거죠. 왜 기다리느냐, 이게 왜 기다리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성경에 따르면 첫 번째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고달픈 인생살이 빨리 좀 끝내고 어떻게 좀 주님을 뵈야 내가 편안하게 쉴 텐데 신앙생활이 고달퍼서 힘들어서 그렇죠? 이 땅에서의 많은 삶이 주님 좀 빨리 오시지 아니면 날 데려가시든지 이런 분들이 보니까 많아요. 탄식을 하면서.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도 나쁜 신앙은 아니라 그래. 그것도 괜찮은 신앙이래. 왜? 세상에서 그 미혹하고 나를 막 잡아 끌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적어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삶은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자, 여기서 what manner of love, 어떤 사랑이냐, 어마어마한 사랑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이처럼 했는데 이처럼이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죄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처럼의 내용을 알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래 보면 요한복음 3장에서 so가 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요한 1서 3장에서 어떠한인데 그 어떠한이 무슨 내용인지 아는 사람,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그때의 그 어떠한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덕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몰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어떻게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사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제 드러납니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아이의 모습도 이 초음파로 사진을 다 찍지만요, 그렇게 전에는 어머니 뱃속에 아기가 얼만큼 자랐는지 모양이 어떤지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9달이 차고 드디어 바깥으로 나오면 그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의 그 모습을 닮은 아기가 나타나듯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이것을 성경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아기를 낳을 때까지 구원받게 할 때까지도 기도하고 해서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때까지도 바울은 해산하는 만큼의 수고를 또 한다 그랬어요. 수고, 애쓰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그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 마지막 순간에 옥동자가 태어나듯이 우리 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해서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져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도 드디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그제서야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요, 너희 안에 계신 샛별이 떠오른다 그래서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이름이죠. 샛별이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드디어 이제 그분과 같게 된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3절.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과 같은 모습,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성품도 그분과 같이 고상한 성품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마다가 기뻐하노라 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실 그와 같은 놀라운 성품으로 바뀌게 될 날이 드디어 오는구나.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 땅에서 순결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술람미 여인처럼 나오죠. 나의 사랑하는 이여 어서 오소서, 어서 오소서, 어서 오소서. 이 정도의 수준이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너무 신앙생활이 고달프고 주어진 환경도 힘들고 주님 인내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기다려도 상당히 괜찮은 신앙 같아요. 제가 볼 때.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대마처럼 그냥 아예 현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자, 어쨌거나 하여간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은 의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가만있어. 그 다음에 네 번째, 생명의 관. 자, 생명의 관은 야고보서 1장 12절. 생명의 관이란 표현은 성경에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생명의 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과 제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죄를 능히 이기고 시험에서 벗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관을 생명의 관이라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밧줄이 튼튼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100kg의 압력에도 충분히 견딜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95kg에 딱 끊어져 버렸어요. 시험을 통과 못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시험이 있어요. 그걸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믿음도 주고 능력도 주고 말씀도 주고 다 줬는데 그걸 견디지 못한 채 중도에 죄를 지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넘어져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수가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여기 나와 있죠. 견디는 자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그죠?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서머나 교회 주님께서 쓰신 편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서머나 교회는 그 유명한 로마의 황제들로부터의 약 200년간의 많은 박해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박해가 심했던 그 시절에 그 박해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 서머나 교회인데요. 10절.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목숨까지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린 경우에는 구원을 빼앗길 수는 없지만 구원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상급을 받을 자격은 상실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일제시대 때에도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일제시대 이 일본의 아주 아주 악독한 그러한 그 고문과 또 이러한 여러 종류의 핍박과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뭐 믿음을 지켜서 정말 두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어떤 도전이 되게 됐던 뭐 안희숙 자매님이라든가 이런 분이 또 순교로서 이 생명을 죽기까지 신실했던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이 계신가 하면 그 핍박이나 이러한 고문이나 이런 것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신앙을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디모데 후서에 따르면 그런 경우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뭐 원래 약속했던 구원을 다시 빼앗거나 아니면 지옥에 보내거나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거는 오해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가게 되면 한 똑같은 여건 하에서 한 부류는 승리해서 주님 앞에서 정말 떳떳하게 기쁨으로 주님과 회화하는 반면 한쪽은 많이 부끄러워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쪽은 부끄러워할 것이고 한쪽은 정말 주 앞에서 이렇게 늠름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고, 그런 차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는 우리가 현대 이 시대에는 뭐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정도의 시험은 없을지라도 물질의 유혹이라든가, 그렇죠? 예. 또 뭐 기타 다른 명예욕이라든가 뭐가 됐든지 간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시험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현대 시대는 뭐 그것 이외에도 우리의 뭐 요즘에는 뭐 성적 타락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뭐 술 먹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신 다음에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시험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통과한 제품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는 시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자, 능히 피할 길도 내신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자 조심하십시오. 시험을 끝내달라고,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신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안 없어져요. 그런데 그 시험과 함께, with라 그랬죠. with,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주님 여기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때, 죽기까지 신실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섯 번째 시상식에서 보게 될 다섯 번째 관은 뭐냐? 영광의 관이라고 돼요. 영광의 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예, 1절서부터 보시면요. 대상은 일단 장로들이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느 정도 영적인 성숙이 되어 있는 사람들, 아주 초신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1차적으로 대상이겠죠.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을 잘 감독하고 섬기는 어떤 돌봄과 섬김의 결과로서의 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타이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감독이라고 했으면은 어떤 그 감독으로 임명받은 어떤 그런 직분이 주어지지만, 여기서 엘더라고 할 때는 영적인 순서가 예를 들면 the babe, 갓난아기가 있죠. 예. 그 다음에 young child, 어린 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child, 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young man, 청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man, 남자, 어른이 있고요. 그 다음에 father, 아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elder.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나이 순서로 봤을 때 영적으로 충분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어떤 그런 사람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고, 그 엘더들 중에서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을 받아서 역할을 수행할 때는 감독으로, 그 엘더들 중에서 감독으로 임명된, 이렇게 성경에서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엘더, 여기서 얘기할 때는 난 장로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기보다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어린 성도들을 돌본다면 넓은 의미에서 이 상급을, 이 왕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절,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고난도 읽고 영광도 읽으셔야 돼요. 고난은 지나가고 영광만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죠. 크로스 크라운이에요. 십자가 왕관이죠. 고난 영광인데, 고난을 빼버리면 영광을 차지할 기회가 없죠. 2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이 위해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이게 이제 문제죠.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겁니다. 권위는 권위하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권위라 그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받아들여 주는 것이고, 권위주의는 권위를 강제로 주입해서 행사하려고 하는 것, 이걸 권위주의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처럼 군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랬대요.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을 더 아직 그 연륜이 짧고 또 성경 지식도 적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을 나의 벤치마킹하고 싶다, 내가 저 사람을 본으로 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의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영광의 관으로 보상하시겠다.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사라지지 않는, 아까는 썩어버릴 관인데 우리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썩지 않을 관을 우리가 누리게 되겠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으로 가면은 영적 지도자의 본이 되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공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죄송합니다. 2장인데 잘못 찍었죠. 3장으로 찍혀 있네요. 제가 2장입니다. 2장. 죄송. 예? 후서. 전서를 읽었나요? 전서도 잘못됐고 3장도 잘못됐고 둘 다. 예, 2장입니다.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거 잘못됐네. 완전히 성경 구절이 빗나갔네요. 죄송합니다. 2장이네요.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이네요. 완전히 바로 잡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예. 여러분이
왜 저 모양이야 그러지 마시고 야 기도가 많이 필요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어떤 분들은 뭐야 하면서 이제 막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성경 구절 틀렸다고 막 진짜로 네, 듣다가 막 흐름도 끊기고 그게 뭐냐고 막 아이 죄송하다고 그래서 나는 나중에 가서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기도는 안 하시는 모양이죠. 오히려 역공을 제가 간. 기도하시고 질책하면 제가 달게 받지만 기도도 안 하고 질책하면 그건 뭐 저기도 직무유기를 했는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에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그렇죠? 예. 네, 죄송합니다. 더 앞으로 가서 더 자세하게 보죠. 네,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린 자녀들을 돌봤는지. 자 우선 1절서부터 쭉 봐야 되겠네요. 그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서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이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첫째 두 번째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였노라. 이게 본을 보인 거죠.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그렇죠?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느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중요한 거는 증인이 인정을 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되죠. 자기 혼자 막 그렇다고 얘기를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 계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하게 걷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보다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상하시겠다. 그렇죠? 너무나 상식적이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형이 동생을 돌보고 막 동생한테 자기 거 막 주고 막 그러면 그냥 그 형이 얼마나 대견스럽겠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다 이게요. 군림하면서 동생 거 뺏어갖고 막 동생 때리고 막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않듯이 영적으로 좀 안다고 막 영적으로 좀 어린 사람들 괜히 그냥 뭐 그것도 모르냐고 막 뭐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기본적인 뭐 원칙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정리를 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썩지 않은 관을 받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면 환희의 관을 받을 수 있고 시험을 견뎌내고 끝까지 신실하면 의의 관을 받을 수 있고 양떼들을 잘 먹이고 보살피고 어린 사람들을 잘 도우면 영광의 관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의 관을 허락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5가지의 왕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조건을 우리가 충족하면 주시겠다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잘 새기시고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지 기대하시면 됩니다. 계시록에 가면은요 24장로들이 왕관을 쓰고 있다가 다 벗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다 어린 양 앞에다 던졌어요. 근데 그거는 뭐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하고 던진 게 아니고요. 자격이 없다. 왜?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일하셨어요.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를 도구로 내어드렸을 뿐인데 그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이런 왕관을 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자격이 없다고 주신 왕관을 받아가지고 다 도로 드렸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졸업 시즌에 탁 박사학위 받고 뭐 이렇게 착 한 다음에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옷 벗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다 입히고 받은 선물 또 꽃다발 다 아버지 어머니하고 사진 찍죠. 그죠? 왜?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해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 다 다시 돌려드렸어요.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many crowns, 많은 왕관들을 쓰시고 이 땅에 흰말을 타고 내려오시는데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드린 왕관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그토록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분께 그 왕관 하나도 드릴 수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가 돌려드린 그 많은 왕관들을 쓰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분으로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상급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상급에 대한 중요한 이 테마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중에 주님 제가 이거 하나 꼭 씌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다지는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